나도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시작. 예, 누구나가 예수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 합니다. 예,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봐도 교회마다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간에 그 교회를 묵묵히 이름도 빛도 없이 보석처럼 숨어있는 일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마치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 영롱하게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아주 귀한 보석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과 잠시 차를 나누면서 담소하면서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그분들의 대답은 저는 정말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나 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무조건 성공적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잘 믿고는 싶지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주님을 믿는 과정 속에 우리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믿는 여러 가지의 장애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그 비결이 주님의 세 마디 속에 숨겨져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 소개는 할 수 없고요. 오늘 특별히 순차적으로 오늘 첫 번째 나타난 한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첫 관문을 한번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잘 믿는 첫 관문의 문을 이렇게 열어제치는 것인지 첫 번째 사람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5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느닷없는 이러한 주님께서 횡재를 맡게 되셨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달려와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하는 말이, 주님, 저는 어디로 가든지 이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옳습니까? 그래? 이름이 뭐야? 야, 환영한다.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리 제자들한테, 얘들아, 우리 새 식구가 생겼다. 이 친구가 어디 소문을 듣고 앞으로 나를 따른다고 했으니 앞으로 우리 잘 한번 지내고 우리 믿음의 순례의 길을 한번 걸어보자. 그리고 아마 쭉 환영 파티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이제 새로 오신 분이 몇 분 계시고 또 일부 예배 때에도 새로운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새로 오셔서 이제 끝나고 우리 2층에서 항상 다과회를 하면서 저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담소를 한번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저하고 이제 담소를 나눕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인터넷 다 이렇게 들어보고 목사님 소문 제가 다 듣고 저 이제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저 정말 목사님 어딜 가든지 제가 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서포트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그래요?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아유, 그러세요.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소문을 들으셨어요? 아, 저 자격도 없는데 아무튼 환영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이분이 우리 교회 오늘 오셔가지고 그냥 등록하신대요. 주님 처음 만났잖아요. 오늘 첫 번째 오셨는데 그냥 등록을 하시겠다나요? 아, 더군다나 막 그냥 저를 그냥 어디든지 따라다니게, 이야, 일꾼이 오셨습니다. 박수! 이렇게 아마 제가 쳤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환영 파티는커녕 약간 제가 이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좀 이 문맥적으로 얼굴을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은 굳어 있으면서 쌀쌀 맞으면서 이런 표정으로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꾸를 하셨는지.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웃으면서 하셨을까요? 약간은 조금은 불편한 얼굴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어떤 뉘앙스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이 뜬금없이 찾아가지고 주님,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이제 앞으로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환영을 해도 지금 신통치 않은데 얼굴을 그냥 착비하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따라올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따라올려면 따라오고 말래 마라. 뭐 이런 표정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이렇게 좀 쌀쌀맞게 굴어도 될 만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는 그냥 어떠한 뭐 족보도 나와 있지 않지만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정체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마태복음 8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뒤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의 이 사회적 이 소셜 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어땠느냐? 상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이트 칼라예요. 일단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위치였고, 서기관. 이스라엘 나라는 종교의 나라 아닙니까? 가장 존중받는 자리이고 가장 덕망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다 사람들이 추앙받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성경적 식격이 서기관이니까 늘 이 성경을 쓰는 시브리어를 쓰는 성경을 거의 이 머릿속에 들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 대개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의 일을 맡아보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적대적입니다. 별로 좋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자기들이 평소에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 지식과 구약 율법과 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저쪽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저 양반 뭐야? 저 지금 저 양반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때로는 막 이를 빠득빠득 하면서 저 안 되겠는데 신성 모독이로다. 이랬던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주님과 늘 충돌을 했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평소에 이렇게 적대적이고 다가갈 수 없었던 이러한 사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만약에 했다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대박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자,
자, 왜 대박이냐? 이 제자가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쉽게 복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이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 어떠한 위치, 권위와 위상이 한층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따르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의중이 뜨중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가대야 어부 출신이고 심지어는 거기에 창녀의 수준, 레벨이 완전히 아주 땅바닥 취급하는 그러한 창녀 같은 그렇게 취급하는 세리가 껴 있단 말이에요. 맨날 그런 의중이, 이쪽에 보면 뜨중이들이 이렇게 무리를 짓고 그냥 좀 이렇게 다녔는데, 이 서기관 하나가 딱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더 격상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딱 처음에 예배를 드려서 오자마자 세상에 목사님 저 인터넷 다 설교 들었습니다. 제 소문 다 이 아름다운 교회 소문 들었습니다. 저 오늘서부터 그냥 당장 저 오늘 등록해가지고 다 저 목사님 어딜 가든지 제가 외국에 가면 처음부터 제가 보필하겠습니다. 이러고 지금 오늘 등록을 하겠다는데 이거 대박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느 교인입니까? 대답을 좀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겠다는 이 서기관에게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쭉 웰컴 막 손을 붙잡고 막 그냥 이렇게 포옹을 해도 신통치 않을 판에 오히려 이 주님의 이 반응을 보시면은 표정이 굳어져 있고 오히려 냉랭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러한 이상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어떤 의중의 말씀이고, 저는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쫓아왔던 이 지금 서기관이 지금 우리 이 본문에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이 행간을 좀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주님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는 지금 이 주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리고 그동안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많은 복음의 흔적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는 항상 혼자가 아니고 일단은 제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고,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요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이 제자들의 표정.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여기 1층에 가서 차를 나누시면서 아유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등록할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리이다. 근데 이제 제가 그분한테 그래요? 제가 이제 이 주님처럼 이제 대꾸를 하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등록을 하시든 마시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제가 대꾸를 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새가족들이 그걸 봤다면 그걸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가족 손 들어보세요. 어디가 좋다? 새가족 우리 위원장님이 임종일 집사님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까요? 저 뭐 하다가도 저를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쳐다봤을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지금 뭐라 대? 집사님 지금 목사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문제예요. 이 제자들이 아마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전부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아마. 아니 지금 주님이 지금 뭘 하시는 거야? 지금 목회를 지금 도대체가 하시겠다는 거야? 지금 마시겠다는 거야? 도대체가 주님?
아니 주님이 진짜 이 시대를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르시네. 아니 천국에만 있어가지고 도대체가 이 죄악된 이 세상의 이 문화를 정말 아니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 몰라. 어떻게 저렇게 아주 쑥맥이시네 쑥맥. 아니 저래가지고 무슨 이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답답하다 답답해. 아마 제자들이 오늘날로 현대로 이렇게 패러디를 하면은 그러고 있었지 않았을까. 어떠세요? 그렇겠죠, 그죠? 제가 만약 그랬다면 우리 새가족부한테 저는 목사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오늘 등록할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휙 나가버렸다면 그 어쩌자라는 겁니까? 이게 따르라는 거예요. 뭐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참 답답하신 분인가요? 주님은 정말 이 시대적 이 흐름을, 이 교회의 흐름을, 오늘날 이 성도의 이 느낌을 지금 어떤 상태로 여기에 왔는지를 그런 걸 몰라서 지금 하시는 말씀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No. 좀 따라 좀 하세요. No. 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서기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셔요. 심지어는 이 서기관의 그 속을 보고 계셔요. 주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주님은 절대로 목회에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세요. 믿어지면 아멘. 예, 절대로 하나님은, 주님은 답답하신 분이 아닙니다. 시대를 모르시는 분도 아닙니다. 실수의 말을 하신 분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주님을 잘 따르는 비결이 무엇인가의 첫 번째 관문을 지금 공개하신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나도 잘 믿고 싶다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을 잘 믿는 첫 번째의 비결이 뭐냐? 관문이 뭐냐? 이제 이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밝혀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이러한 좀 냉랭한 그러한 대꾸의 말씀을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 가운데 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따르겠다는 의도를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겁니다. 그는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잖아요. 서기관입니다. 예, 서기관. 좋은 집도 있습니다. 좋은 옷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떠한 위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아직은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서기관이지만 아직 저 위에 또 올라가야 할 그러한 고참 서기관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런 행적들을 가만히 자기가 쫙 꿰뚫어 보니까 이분을 내가 붙잡고, 이분이 귀신을 내어 쫓고, 그분이 한마디를 하게 되면 권세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끌 수 있는 이러한 견인력이 있고, 떡 두 덩이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신통력도 있고, 그래서 이분을 내가 따르게 되면은 분명히 내 출세길이 더 훨씬 빠르겠구나, 고속 승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온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자, 그건 목사님의 해석이지 어떻게 여기 어디 그런 글이 어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이 서기관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왔는지 주님께서 오늘 쏟아 놓으신 말씀을 해석해 보면 서기관 마음속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이렇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는 세 가지죠. 굴, 따라합시다. 굴, 집, 머리 둘 곳.
굴, 집, 머리 둘 것이 뭐예요? 굴은 안전한 은신처겠죠. 여우에게 있어서야 안전한 은신처. 집은 뭡니까? 새에게 있어서의 집은 둥지죠. 새끼를 알을 까고 부화하고 그리고 자기의 후손을 더 번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기의 은신처가 집입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쫓아온 이 사람에게, 오늘 내 이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나도 라고 하는 우리에게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주님을,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의도 속에는요, 의도 속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저 천국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자기가 누리는 현재의 이 좁은 굴에서 더 넓은 굴, 이 복잡한 집에서 더 화려한 집으로 이 주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것이 이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주님은 지금 머리 둘 곳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 앞으로 굴이 뭡니까? 집 한 칸이 없잖아요. 오늘은 이쪽 저기는 저 정처 없이 주님은 그렇게 왜 이러실까요? 그분은 이 지구를 오늘도 여러분 아까 우리 교동문 읽으시잖아요. 교동문 시편 50편 시편 50편 맞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우리의 염소를 가져가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림의 짐승이나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멘. 그런데도 이 땅에서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자기 이름으로 사인해두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은 이 좁은 굴에서 더 넓은 굴, 이 좁은 집에서 더 넓은 집, 더 화려한 집, 더 아름다운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집. 여러분, 여우의 굴이 더 넓어지면은 그 안에 좋긴 하겠지만은 거기에는요 다른 짐승도 들어와요. 이 굴이 더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여우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나콘다도 들어가요. 사자도 고개를 디밀어요. 각종 맹수들이 거기서 판치는 불완전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어둠의 영이, 흑암의 세력이, 더 이상 욕심이 거기에서 더 이상 기승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누리는 보다 더 내가 입는 이 계급장에 좀 더 좋은 계급장을 하나 더 달아주는 그러한 가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다가온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속에는, 너는 나를 지금 따르고 싶지만은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 그 의중 속에는 수많은 굴이 있고 수많은 집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구나. 그러다가 만일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될 줄 알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렇게 될 줄 알고 교회 나와서 수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내 굴이 여전히 굴 속에 여전히 답답하고 환경이 변하지 않고 집의 인테리어가 그대로고, 여전히 내 가정의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믿어도 소용없네 라고 너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도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 뒤에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꺼내어 봅시다. 우리 서기관과 같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급장에서 좀 더 하나 더 좋은 계급장을 달기 위한 그러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현세적 복을 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그 후손들이 점점 갈수록 더 번성해졌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손이 잘 되는 복도 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러한 현세적 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현상. 그래서 현세적 복의 현상이라면, 다시 우리가 누리는 이 현세적인 이 복이 현상이라면 내세적 복은 본질인 겁니다. 시작. 뭐 이렇게 중얼중얼만 하고 뭐 대답을 안 해요. 다시, 현세적인 복이 현상이라면, 현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세적인 건강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집, 굴이 넓어지고 집이 좋아지고, 이거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현세적인 복이 현상이라면 내세적인 복은 본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인 줄 아십시오. 애들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면 돼. 뭐 누굴 닮았겠어요. 자,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은 차가 바뀌어져요. 차도 혼자가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강릉에 있을 때 여러 대통령이 비행장에 이렇게 다녀가는 걸 제가 목격을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와도요, 똑같은 비행기가 5대가 두두두두두두 그리고 차도요, 똑같은 세단이 어디에 탔는지 모르겠어. 제가 이 관제탑에서 아무리 이렇게 만안경을 해도 어디에 타셨는지를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야, 대통령이 되면은 저런 차를 타는구나. 그래서 나 저 차 타고 싶어서 난 대통령 돼야 돼 하는 그거는 현상입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그냥 차는 딸려오고 비서가 이거는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이 나라와 백성의, 이 나라에, 그리고 이 백성을 강성하고, 아멘, 이게 목적이 되어져. 이것이. 근데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자기 뒤에 쭉 따라오는 그거, 기분 좋아, 대통령 될 만해, 이거는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평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고, 건강의 복. 아멘 합시다. 이런 복,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현상. 근데 개중에 많은 사람들, 이 서기관처럼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다가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입을 실룩실룩거리고 삐지고 불평하고 급기야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하고 중단하는 사태가 종종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를 정말 따르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이 육신의 일락을 접어두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으니 고생할 각오를 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돈 있는 사람 따라가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내가 따라가고 싶어요. 돈 있는 사람 따라다니면 뭔가를 떡국물이 주어집니다.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권력 있는 사람에게 충성하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부스러기라도 뭐 그 안에 하여튼 뭐래도 하나 맡아요. 권력 있는 사람 어쨌든 차례도 문에도 열어주고 어쨌든 그 주변에서 떡국물이 떨어집니다. 명예 있는 사람 따라가기란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명예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명예 있는 사람에게 어쨌든 사인이라도 받고 싶어요.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사인 받으면요, 나 누구한테 사인 받았다. 나한테 제가 그동안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녀가고 목회를 하고 그래도 목사님 사인해 주세요라는 사람을 내가 한 사람을 못 본 걸 보면은
제가 믿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다는 증거잖아요. 어쨌든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뭐 지난번에 우리 장경래 목사님 우리 교회 오니까요, 막 서로들 막 그냥 같이 사진 막 찍고 싶어가지고, 그때 사진 찍은 사람 손 좀 들어봐봐. 예. 왜 그럴까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과 같이 찍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과 어쨌든 주변에 있으면, 주변에 같이 식사라도 하면 괜히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어떤 된 느낌, 그러한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도 저도 아닙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심지어는 여우 새끼도, 저 공중에 나는 저 새조차도 둥지가 있고 굴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도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면 도대체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더 좋은 환경, 굴입니다. 더 안전한 가정입니다. 새끼들이 더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뭐냐? 이거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잠깐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잠깐입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굴의 이 작은 이 소굴에 여기다가 뭐 별의 별 인테리어를 하고 화려하게 하는 그러한 가짜 꾸밈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되지 않아요. 게임이. 이것을 원한다면 현재의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제시를 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예전에 김한식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이분이 대통령 선거를 나가신 적이 있어요. 목회나 하실 일이지 목사님이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를 나가셔가지고,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근데 떨어졌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이분이. 하나님, 저도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나님이 그냥 묵살을 해가지고 떨어졌네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뭐 목회지도 없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면서 기도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대통령 출마를 할 때, 선거를 할 때는 제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사님들도 막 굉장히 막 그냥 혹시라든지 저 양반이 진짜 어떻게 될까봐 해가지고 막 어쨌든 뭐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뭐 성도들도 막 하여튼 굉장히 많았는데, 대통령이 딱 이제 낙마가 되니까 다 떠나고 제 마누라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남자들 부인들한테 잘하십시오. 이춘호 장로님만 대답을 하셔요. 왜? 예? 우리 남자분들 대답 좀 해보세요. 끝까지 여러분 등 긁어줄 사람은 그래도 부인밖에 없어요. 예? 그죠? 자, 고백해보세요. 우리 부인한테 잘합시다. 여자들 좋아할 거 없어요. 여자들. 여자들도 신랑 떠나면은요, 개밥에 도토리, 낙동강 오리알이요. 속색이지 말고 남편 끝까지 잘 돈 벌어올 수 있도록 잘 먹이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여러분, 머리 둘 곳도 없는 빈털터리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굴도 깃들일 그런 집도 없는, 명예도 없으신, 권력도 없으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요, 이거예요. 너의 세속적 욕망을 내려놔야 나를 잘 믿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내려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려놓자. 버릴 건 버리자. 여러분 좀 이제 여름 이거 휴가 딱 끝나고 집안 좀 대청소를 한번 하세요. 이게 벌써 어쨌든 여러분 옷까지 뭐 여러 가지 신발장 뭐 이게 장롱을 열어봐서 1년 2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것은 앞으로도 안 입는 거예요. 앞으로도 안 입어. 근데 이거는 신혼 때 입은 거야. 이거 언젠가는 이거를 다시 입을 거야. 못 입어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20일 금식하며 입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전부 다 그때 입었던 거예요. 그때. 이게 놔뒀더니 이게 20일 금식하니까 쑥쑥 들어가네. 이것도 지금 이게 헐렁헐렁 돼요. 자, 20일 금식을 하지 않을 바에는 여름 휴가 끝나고 버릴 거는 버리셔야 돼요. 버릴 건. 그래야 새 것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이거잖아. 너는 버려라. 뭘 버려요? 본토, 친척, 아비. 지금 이 세상의 본토는 세상의 땅이다. 이 세상의 땅을 버려야 하나님의 땅을 얻는다 이 말이고, 친척, 주변에 있는 사람, 세상의 끈아플 친구들을, 세속적인 친구들을 끊어내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새로운 친구들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고, 아비, 이 세상의 아버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 세속적 아버지, 친권자를 벌어야 진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이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처제, 저 이제 동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이제 방문할 텐데, 미국에 가서 20년을 이제 목회하고 또 많은 어려움도 겪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순회 선교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8월 말일쯤에 아마 지금 미국에 갈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처제네가 떠날 때 제가 그 당시에 공군 생활을 했단 말이죠. 도곡동에서 한 13평인가 같은 13평인가 5평인가 같은 그 정도 좁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작은 아파트에 짐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제가요, 다 버립디다. 그냥 쓸만한 거 무슨 뭐 소파고 무슨 뭐 냉장고고 TV고 뭐 그냥 다 오라는 거예요. 다 그때 엄청나게 가져왔네. 하여튼 차에다가 하여튼 몇 차례 싣고 왔는지도 몰라. 심지어는 차도 그냥 가져왔어요. 차도 그때 엑셀이라고. 근데 그때 이제 안 게요. 그 동서가 탔던 그 차 엑셀이, 엑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그 엑셀이라는 차가 외국으로 수출을 하려다가 이게 반환이 되어가지고 우리 국내에 뿌려진 게 500대 있어요. 500대. 그 중에 한 대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부품을 하나 살라고 일반 현대 부품으로 갔더니 안 팔아요. 이거 수출용 차니까 거기 가가지고 수출용 현대 부품 달라고 해야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부품을 여기 딱 보니까요, 강판도 다르고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국내에 있는 똑같이 우리 부대에도 거기에 근무장에 엑셀 같은 차가 있는데, 그 차는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본네트가 꿀렁꿀렁해. 근데 내 차는요, 이게 안 들어가. 여기 현대 다니는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 국내는 이렇게 막 그냥 꿀렁꿀렁한 거 막 이런 거 팔고, 외국에 수출하는 것은 이게 안 들어가더라니까. 이게 그런 걸 팔고, 그것도 반품이 돼가지고 500대가 풀린 것 가운데 제가 그거를 탔어요. 이거 방송 들으시는 우리 현대분들 회개하시라. 국내가 하여튼 봉이야. 하여튼 어쨌거나 차까지 그냥 버려두고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요지는. 여러분, 이사를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는 데에는 부젓가락까지 다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수원에서 저 부산까지 간다면 그 중에 대부분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만일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아니면 저 먼 나라로 다 이민을 간다면 대부분이 아니고 다 버려야 됩니다. 무슨 냉장고를 어떻게 가져갑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만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만 배로 그렇게 붙여가지고 몇 달 만에 받아볼 수 있겠죠. 하물며 우리가 이 지구 위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은요, 이 지구에 있는 것은 단 한 개도 못 가져갑니다.
뭘 가지고 가느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한 열매가, 내가 수고한 땀의 흔적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송금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는 거예요, 이것만. 근데 이 서기관은 어떤 것을 지금 주님 때문에 무엇을 얻겠다고요? 더 넓은 굴, 더 넓은 집의 환경, 이거를 얻겠다고 주님을 지금, 이거 주님을 따라다니면 이것이 얻어질 거야. 더 좋은 직분과 더 확실한 미래의 보장이 빨리 나한테 주어질 거라는 의도를 가지고 달려온 거라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나도 잘 섬기겠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이 세속적인 욕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차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것을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썩어지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병들어 살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면 당연히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피카소의 얘기를 한다는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고 아주 유명한 화가이기도 하고, 천정에다가 천지창조를 그렸던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무려 3년에 걸쳐서 이 천정에다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천지창조의 이거를 막 이 머리가 휘어질 정도로 매달려 가지고 3년 동안을 그려댑니다. 대작이죠, 대작. 그야말로 밥만 먹으면 저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요, 이 안에서 그냥 그 천정에다가 그 화려하고도 멋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하늘을 모델로 해가지고 천정화를 3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다 되어서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자기가 보기에도 대견합니다. 막 그냥 스스로 박수를 치면서, 그리고 이제 완성해서 드디어 3년 만에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딱 바라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뭘 보고 놀랐느냐? 자기는 3년 동안의 이 좁은 이 공간을 채우는 데서 3년이나 걸렸는데, 하나님은요, 문득 과거에 말씀 한마디로 순간적으로 이 전체를, 자기가 바라보는 이 시각의 이 전체를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바꿔놓으셨는데, 자기는 이것이 영원해. 지금도 영원하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구름 한 점, 새가 그대로 거기에 박혀 있는데,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그 그림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더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자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저 뒤에다가 자기의 다빈치의 사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아무개가 이것을 그리다,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위대하고 훨씬 미라클하고 훨씬 가돌 위대하고 대단한 대작을 만들어 놓고도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더란 말이죠. 어디에도.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미술하는 어디에도요, 뭐 하다못해 무슨 이런 붓글씨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관인을 하나 꽉 찍잖아요. 내가 썼다고, 이건 내가 그렸다고. 그 정체된 그림 하나를 놓고도 서로 감롯을박하면서 이건 내 작품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건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이렇게 화려하게 시시분초로 계속 바꿔치기 해 가시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대단한 것을 만들어 가시는데도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인은 발견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빈치는 그 이후에 수많은 작품을 남겼어도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는 사인을 하지 않았더라는 그러한 뒷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기관의 잘못된 그러한 초점이 무엇일까요? 이 서기관은 바로 오늘날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나일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지금 모태신앙서부터 꾸준히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내 안에 여전히 이 채워지지 않는 이 허탈함, 뭔가 늘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감사가 되지 않고 늘 짜증스럽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이 된다는데 여러분 천국 같아요? 여러분 기쁩니까 삶이? 여러분 신앙생활 이 예배가 정말 신비롭고 정말 즐겁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 마음이 무겁고, 왜 예수를 믿는다면 기뻐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짓눌리고 왜 이렇게 자유가 없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서기관적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굴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집에 관심이 많아요. 아름다운 이 보금자리에서 얼마만큼 우리 새끼들이 더 활개치면서 많이 세상을 향해서 훨훨 날아오르 또 다른 둥지, 또 다른 둥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왕국과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것이 이 부화가 잘 되지 않고 내 이 가정과 내 이 굴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우리는 불평을 쏟아내고 언제든지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서는,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왕왕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이 주님을 따랐다 안 따랐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따랐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돌아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이 서기관과 같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내 의도가 잘 되지 않을 때 나는 이 교회를 떠날 것인가, 신앙생활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실 건가, 가까이 다가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도 주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관문은 서기관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 것인지, 나는 오랜 세월 속에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오늘 이 첫 관문이 딱 열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어요. 어떤 고난에서도 굴도 없고 집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전혀 주님을 따르는 데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 말에 투덜거림과 불평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습니다. 오늘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주님을 정말 어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잘 믿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래도 따르겠느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님,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적은 굴이 아닙니다. 내 집이 아닙니다. 새끼 쳐나가는 우리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목적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적어도 집 때문에, 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 욕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든 일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